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저희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의로, 우리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없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다른 것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와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쁨과 또 나의 모든 그 죄악을 아버지 털어놓고 주의 보혈로 덧입게 해달라고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궁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서기 원하오는데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아니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오 주의 의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이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죄인 복받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바치오리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잡하고 모두가 다 근심 걱정 불안에 쌓여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으며 아버지 예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오니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물어보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아버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주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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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던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흐트러져 있고 또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이 코로나의 그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먼저 교회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의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또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고 모든 민족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진 예배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때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늘 축복의 시간,
그런 시간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정말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시험이 오는 그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도 돌이켜보건대 이 시간들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고난도 시험도 다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던 그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모든 죄인된 인간을 대표로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의 자격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서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요단강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새 창조 때도 나타났듯이 동역했듯이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앞두고서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왕 대신 예수님의 바로 대관식과도 같은, 위임식과도 같은 그 같은 장면, 이것이 바로 세례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영광에 대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은 그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받게 됐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당하게 승리했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거기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왕의 대관식을 마쳤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영역 계속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 대신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 사탄과 왕권의 대결을 해야만 했던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타락에 이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중에 실패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거 봐요. 여러분, 나라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영토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입니다. 또 하나는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주권이 넘어가느냐? 바로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주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같은 정말로 슬픈 역사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백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같은 그 마귀에 속한 자녀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은 바로 혼돈과 그런 어둠,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정말로 비참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같은 실패된 나라로 전락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 이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에스겔에서 보면 이런 얘기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창조에는 누가 나타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하나 화가들이 그려도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갖다 거다 둡니다. 그 그림을 보면 화가의 명예, 화가의 이름, 이것을 갖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인데 그 명예와 이름이 더럽혀졌다. 누구로 인하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럽혀진 명예, 이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더럽혀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회복될 때 그 안에 있는 이 땅과 백성과 모든 것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축복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이 세상, 어지럽혀진 이 세상, 더럽혀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이름과 명예가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마귀의 세력, 그동안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광야로 가서 사탄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일들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실패했던 이 일들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로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 시험은 세 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갖다 보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사탄한테 받았던 그 시험과 똑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가 결국은 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 육신적으로 줄였을 때 바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뭡니까? 육신적인 걸 자극하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건가?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노리고 살펴서 시험에 빠지도록 간교한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은집도 하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뭐냐? 바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인기, 명예욕, 이것을 자극한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그대로 자극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뱀이 하와에게 지혜롭기에 함직하다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의 시험,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자극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믿기로 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것을 밝히 드러내버리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한 이 사탄의 그 시험 앞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능력과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시켜버린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장해제되면 여러분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같은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겪고 만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 우리 앞에 늘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일어나고 회복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승리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면 이 시험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과연 무엇인가요? 내 정체성이 뭔가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요, 어떤 사단의 괴계가 참수할 수 없고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킨 바 됐을 뿐 아니라 함께 하늘에 오르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예수 믿는 자녀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란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발등상을 밟을 수 있는 위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야 될 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보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갖다 보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승천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이 믿음이 먼저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괴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업혀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능력이, 어떤 권세가 우리를 붙잡게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다만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갖다 통치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많은 어려움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운이 떠나갈지어다, 그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치된,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순복음 교회에서 목회를 벌써 한 29년, 28, 9년 정도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일들이 없는데 전도사 시절 때, 또 신학생 시절 때, 또 목사 초년병 때, 그때는 또 시대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리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참 많이들 찾아왔어요. 순복음 교회다 보니까 특별히 많이 찾아옵니다. 또 오살리 기도회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앉혀놓고 또는 뉘어놓고 그 축사할 때마다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그냥 외치고 뭐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희한하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거기엔 분명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또 분명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정말 주문처럼, 그러나 주문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들이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막 몸부림치고, 이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주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때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바로 예수 함께 죽었고 예수 함께 살았고 예수 함께 부활했고 승천했고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는 하나의 주문처럼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있는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연합된 자들에게 바로 그 권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사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참수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신분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그래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어떤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만으로도 굉장히 혼돈스럽고 앞으로 불투명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는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방패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탄은 방패를 부숴야지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산성을 넘어야지만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산성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 이름 권세와 예수님의 말씀이 무기가 돼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신분됨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 안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 또 복잡한 것들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해갖고 나한테 문자 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끊으라 이거. 미디어 금식하라 이거.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분노하고 믿음을 더 상실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서 더욱더 깨어 경성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아니라고 하는 그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시험거리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그 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때, 이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온라인 중심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플러튼 또 부에나파크 이런데 코로나가 더욱더 창궐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도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이렇게 평상시처럼 하기보다는 좀 뭔가 데코레이션도 추수감사절답게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들 나와서 지금 이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안 보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전체를 부분적이나마 추수감사절 분위기로 또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소망하기는 다음 주인데, 그때는 좀 여러분들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서 우리 3층에도 자리들이 있으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좀 더 은혜 가운데 드리기를 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참 안전과 또 이런 것에 조심하시고, 또 주변에 코로나 확진 이런 소식들도 또 간혹 들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식당에서 한 15% 정도가 없는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걸 특별히 또 조심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또 승리합니다. 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덧입혀 주셔서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아